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였던 침례교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그가 출생하여 성장했던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 있는 자기 옛날 집에서 62세 나이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디의 임종이 가까워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좋은 동력자가 그의 임종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운전해서 이제 그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가 D.L.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이제 앞둔 순간에서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의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임종이 가까웠고 지금 D.L. 무디의 건강이 병환이 너무 깊어서 만날 수가 없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로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가운데 방 안에 누워있던 D.L. 무디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하이오 출신의 유명한 시인이며 작곡가였던 웰 탐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그 사람을 내게로 좀 데리고 와달라. 그래서 감격의 그 순간을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또 위로와 격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참 당신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참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어서 참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윌 탐슨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내가 평생에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이 내용을 작곡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해 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찬송가 52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 내용인데 무디가 말한 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전한 하나님 말씀, 그것보다 그 노래가 더 위대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가 평생 전했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그 찬송가의 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문 밖에 누가 나왔어요? 주님이 나와 계시고 주님께서 사면을 돌아보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네. 그러면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지금 교회 방황을 또 하고 있고, 네. 참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문 밖에 나오셔서, 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네. 그런 가사인데, 작곡자였던 웰 탐스는 1880년에 이 곡을 또 이 가사를 지었어요. 작사 작곡을 이 사람이 다 했는데, 이 찬송은 침례교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세계 곳곳에 다닐 때마다 설교가 끝난 뒤에는 꼭 초청하기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그것은 그의 동역자였던 복음성가 가수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이 동역자가 늘 초청 찬송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나 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베벌리 쉐어가 98세로 2014년에 죽기까지 계속해서 불렀던 찬송으로 세계적인 찬송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이 찬송은 가장 많은 외국어로 번역되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죄의 길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도 오라, 귀신 들려 고통 당하는 자도 오라. 삶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갖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을 우리가 쭉 이 배경적인 이사야서 전체의 그 배경이 바로 두 가지예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한 지가 7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니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노래를 잘 불렀다고 그랬어요.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면서 아주 경쾌한 그런 노래를 잘 불렀는데, 바벨론 땅에 가서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도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55장에서 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나오라,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아주 조용하게 거기에 집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wide open, 아주 그냥 귀를 크게 열고 들으라 그랬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지켜라, 청종하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또 농사도 짓고,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에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의 문제를 언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보다,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면 육체도 힘을 얻고, 영혼이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영혼이 살면 영혼이 건강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급선무는 해방되는 것, 가서 집을 짓는 것, 농사를 짓는 것,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땅에 대한 것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보다는 미래적인 것,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육신보다는 영혼에 대한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문제도 참 중하죠. 풍파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슬픔이 떠나지 않는, 고통이 떠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땅의 것보다는 하늘에 대한 관심이 참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그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영혼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마지막 이 육신의 마지막 순간을 하시면서 기도한 것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예. 마지막 순간. 예. 제가 지난주에 지옥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 예.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편도 쓰라고 하셨고 지옥편도 쓰라고 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하셨고 천사들이 쓰라고 했다고. 저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 신앙으로는.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거기에 보니까 지옥편을 썼는데 예수 안 믿은 사람들만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많더라고 보니까. 예. 거기에 목사들도 많고 장로 권사들도 많고. 네. 저는 그 사람의 그 책을 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만 지옥 가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광경을 그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 대충. 예, 예. 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네. 평생 기도하고 말씀 전했다고 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막 죽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불순종의 죄지만 죄가 그들을 압도했다는 것, 죄가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순간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는 바로 너희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것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의 그 기원을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의 기도생활, 그의 말씀생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거기에다가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범사에도 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했으면 더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영혼이 저렇게 잘 된 것처럼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네? 하나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뒤따라 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수도 그에게 덤으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었거나 아니면 영혼이 아주 허약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을 생명 걸고 전했던 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뒤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지원해 주는 것이 선교와 구제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워주신 첫 번째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있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도 스데반 집사도 사도 요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호흡을 잘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 그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혼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숨을 제대로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해야 돼. 영혼이 사는데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숨을 쉬지 않은 것은 그건 죽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요즘 저희 집에 조금 울음소리가 있어요. 어른들은 안 우는데 애가 울어. 그래서 근데 그냥 얌전하게 잘 자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언제 우느냐? 배고프다고 할 때만 꼭 울어 보니까. 그 다음에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변을 봤다. 그때 움직이고, 배고프면 울면서 입을 그냥 요리조리 흔들어대요. 뭐예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을 우리가 알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음식은 우리가 끼니끼니마다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잘 먹는데,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들 집에 먼지가 쌓이지는 않습니까? 주일날만 오픈했고 나머지는 다 닫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열려진 인생이 돼야지 닫혀진 인생 되면 안 되거든요.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닫힌 길을, 닫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영혼이 그냥 비실비실하단 말이에요. 믿음도 못 지키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는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권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지금 시들시들하기 때문에,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단비로 이 시들시들한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그런 찬송. 그래서 우리도 육신과 육신의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요하고 육신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는 영혼의 강건함을 삶의 1순위로 삼으라 얘기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면요, 웬만한 문제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튼튼하면 웬만한 병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힘든 것이 있어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이 확실해야 돼.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도 분명히 있으세요? 죽어봐야 알지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그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냐?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말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홀연히 변화되는 부활과 재림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 묻혔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 모두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육신적인 모습과 더불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순간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실 어떤 때는 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좀 조금 하거나 좀 건너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온갖 문제들이 막 머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뭔가 해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힘이 솟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제일 핵심 기도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열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그게 조금 감이 오지만 아버지가 오래 사시는 분들은 별로 감이 안 와서 효도를 잘 못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수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모는 항상 위로자요 섬기는 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면서 일어나라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맺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은혜의 언약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에게 하신 언약도 있고, 모세에게 하신 언약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하신 언약,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여기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평생 살면서 소원 둔 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고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세 번째를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내 집과 내 나라는 다윗의 집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사실 육적인 이스라엘 속에서 그 10왕들의 역사를 보면 사울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단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됐어요. 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나라가 다 망했어요. 더 이상 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것은 바로 뭐냐?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인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다윗 왕 한참 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3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네. 다윗 한참 후의 선지자인데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여기서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한참 뒤에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뭐예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같은 왕적 표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언자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인생에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풀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많은 길이 있지만 참 길은 하나요.
많은 진리가 있다고 하지만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생명도 바로 예수의 생명, 영적 생명, 구원밖에 아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인생이 바뀌어져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지고, 예. 그래서 그분을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인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참 아름답게 목자장으로서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가시밭길 같고 지금은 돌짝밭 같고 힘들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고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민의 증언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자손 대대로 계승해 나가는 것, 그게 있어야 된다. 한국 선교사 중에 원더우드와 아펜셀러도 있지만 사무엘 마펫은 마포 삼열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3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 유진벨 그 선교사, 한국 교회에 잊혀질 수 없는 사람, 이분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람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의 자손 4대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는 거죠. 4대가, 3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교회를 섬겼던 그 섬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5절에 보면 이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참 놀라워요. 기도하겠습니다.